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저희들 안에 사셔서 많은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1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이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어제는 90도 가까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지만 일교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어제는 한 42도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30도가 넘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감기 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제 겨울도 끝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가는데 끝나갈 때 조심하셔야 되죠. 군대 말로 하면 제대할 때 제대 무렵에 사고가 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피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나무에 종종 비유합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종려나무도 나오고 백향목 나무도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 야자수죠. 팜트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종려나무들이 많아요. 종려나무가 얼마나 하늘로 높이 뻗어 올라갑니까? 그런데 의인의 삶이 그러하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백향목은 가장 튼튼한 나무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이 그렇게 견고하고 탄탄하게 발육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 인생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 나무가 심겨지는 터가 중요한데 13절 말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면 우리 존재의 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동호인 클럽에 자기의 터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동문회, 동양인 이런 것들에 자기의 터를 또 항상 그 중심으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발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그 존재의 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스피리추얼 센터입니다. 영적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의 존재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발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이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흥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삶인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을 내 존재의 터전으로 삼아서 동호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동문회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당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지 못하는가? 많은 경우는 그런 다른 장소가 더 재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 이끌려서 동문회도 나가고 또 동양인들이 모임에도 나가고 또 동호회 클럽에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려면 일단 친구들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20살 많은 분들도 영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20살 적은 사람들도 또 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친구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한 나무들과 같은데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좋은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하고 내가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좋은 친구들이 세상에도 있겠지만 교회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발육하고 번성하고 흥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늙어도 결실하게 된대요. 자, 오늘 본 말씀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 늙어도 결실하기도 하지만 늙어서 결실하죠, 여러분. 나무가 언제 결실을 합니까? 봄에 그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 그 녹음이 그렇게 온 세상을 푸르게 물들여도 나무가 결실하는 것은 가을 아닙니까? 가을이 되어야 결실하죠. 청년실에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을 해도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야 뭔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업의 열매도 그렇고 인생의 성취도 그렇고 초반, 중반에 결실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인생의 후반에 들어와 노년에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결실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이 진액이 뭘까요? 영어 성경은 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나무의 수액을 말합니다. 나무의 생명력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유해서 인생의 활력, 기력, 원기 그리고 활기를 가리켜서 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수액과 같이 우리 인생에 진액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발육하여 번성하고 결실을 맺게 되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풍족한 진액, 뭘 가리킬까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풍족하게 흐를 때 우리는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액이 떨어지면 결실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청하여. 젊은 사람들은 푸른 나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푸른 빛이 사라지는 마른 나무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노년에 이르러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실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청청해서 무엇을 나타내게 된다고요?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렇게 빛이 청청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정직하심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양분이 풍족해야 되죠. 꼭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의 수분, 은혜의 양분, 주님의 얼굴빛,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발육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과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가? 열매는 성경에 여러 열매가 나오지만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어떻게 결실하게 될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화평으로 심어야 된다. 화평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 화평해야 그 나무가 자라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늘 불안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열매가 맺힐래도 맺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시는 열매 가운데 우리 통해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구령의 열매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늙어도 결실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있으니 어떤 열매겠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청년도, 또 은사도 나타나고 재능도 번쩍이는 그런 청년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세월이 흘러야 되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테스트가 필요한 것처럼 열매를 맺기까지는 꼭 시간이 필요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선물을 주신 것 받으면 은사가 생기죠. 그러나 열매는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섭리 손길 가운데서 연단받고,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노년에 이르러 또 늙어서도 결실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 정말 교회에 오면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했는데, 교회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열매인데, 의의 열매,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어느 대목에 이르셨든지 간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이 정직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발육하고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파에도 불구하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